할렐루야. 아멘. 2025년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자에 앉으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름답고 위대하신 부활의 주님,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별 같은 오늘 하늘 찬양해 오늘 만물이 주명해 아름답고 놀라
1절, 2절 간주, 3절, 4절 간주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나의 모든 것 주만을 의지하 눈을 들어주만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기도하실 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주여 부르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배합니다. 높게 위대하신 주님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주님으로 함께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의 날, 거룩하고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은혜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민주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디아스포라 된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주의 성도들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9번 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 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섬으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거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덕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김태현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 불리는 특권을 주셨음에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고 내 뜻과 감정대로 살아가며 형제 자매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고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며 기도할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가 단순히 모여 예배드리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믿음과 비전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말씀의 가치로 세워져서 가정과 사회와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 공동체,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는 사랑 공동체,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교회의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경제적, 영적, 육체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친히 위로와 공급자가 되어주시며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목양의 길이 외롭지 않도록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동역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청소와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지탱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며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짙을 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강이 충만케 되네. 받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려면 주 계신 보좌 찾으려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강이 우물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또 성령님 하루하루 지켜주시기에 그 은혜의 마음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10분의 1 먼저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였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역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물 드립니다. 구원이 감사하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적은 것이만 하나님 제물 드립니다. 감사가 만배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로 드립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거되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 원하고 주님 이 물질이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으로 또한 건축으로 드릴 모든 예물 주정 어떤 예물이든 주님이 일일이 이 예물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 말씀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건한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I pray that out of his glorious riches he may strengthen you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Ephesians chapter 3 verse 16. 아멘. 우리 한번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 후에 우리 사역자 모임이 있고요. 가을부터 또 이제 9월달 사역이 시작됩니다. 세부적인 광고는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부터 27일 또 정기노예가 아미노예 켈로나이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우리 아이들 수련회가 교회에서 있는데요.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꼭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손지혁 집사님, 김잔디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또 어제 원주민 선교에 참석했던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 부부가 원래 금요일 가기로 했는데 또 우리하고 예배를 금요일도 드리고 또 주일도 더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8월 15일) 이틀 전이죠. 우리가 강복을 맞이한 지 8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든 광복을 해야 되겠다,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 라고 움직였습니다마는 외세에 의해서, 미군과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는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겠지만 우리는 진정한 광복이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과 북은 이념으로 바로 나누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쪽은 공산주의, 남쪽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5,000년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우리 민족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독일도 동독으로 서독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일본이 동서로 나눠지든 남북으로 나눠지든 일본이 나누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거조차도 사람들은 잘 역사를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전쟁의 피해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지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전쟁의 아시아의 피해국이 중국, 필리핀 다 나누어져야 됩니다. 우리 민족만 나누어졌다 이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 오늘날 세대는. 당연히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그거조차도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80년이 지금 지나면 이 시점에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치, 경제, 혹은 이념으로 통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음으로 우리 민족은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같은 민족이 이념이 달라서 분단이 되었다가 통일을 이룬 현대사회에 세 나라가 있습니다. 먼저는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예멘, 나머지 독일이죠. 이 세 나라 모두 통일의 방식이 다 달랐습니다. 먼저 베트남은 전쟁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 통일입니다. 북쪽은 공산주의가, 남쪽은 민주주의였는데 공산주의가 승리하는 통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베트남을 떠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고 캐나다에도 보트 피플 이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5살 때에 이 배를 탔다는 겁니다. 부모님에 따라서.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런데 자기와 자기 가족은 살아서 캐나다가 자기들을 레퓨지로 받아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쟁의 통일, 이념의 통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미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후유증은 심각하고 그 전쟁에 만약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 민족은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갈 수가 있지만 가깝고 형제인 북한은 가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직도 진행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화천 전망 철책 안에 있는 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부대 요원들은 신체적으로나 어떤 운동적으로나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만 그렇게
그 군인이 되기 전에는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사상이었기 때문에 가족, 팔촌, 친구 할 것 없이 하여튼 북한과 연관되어진 나쁜 것이 없는 병사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거기서 근무를 했지만 저는 뭐 병사들 근무하고 제가 군전용으로 사역했어요. 내가 북한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부대 요원들을 막는 거는 지도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쪽에 뒤에 그냥 가면 바로 북한입니다. 철책도 없어요. 이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다니지만 형제인 이 북한은 방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이 예멘이었습니다. 예멘은 합의 통일이었어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통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정부 요직의 분배 이 일로 인해서 충돌이 발생하고 그렇잖아요. 서로 장관하고 싶고 국회의원하고 싶은 게 사람인데 결국 내전으로 비화되어졌습니다. 내전은 군사력에서 위에 있었던 북쪽 예멘 군대가 남쪽 예멘의 수도 아덴을 점령하면서 비로소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여기도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통일도 받아들일 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독일의 통일인데요. 독일의 통일은 흡수 통일이었습니다. 동독이 서독에 흡수됨으로써 이루어진 통일입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동독이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에 흡수된 통일이었어요. 우리의 통일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독일의 흡수 통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것은 정부나 혹은 경제 단체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독일 교회였어요. 동독과 서독으로 이념 때문에 전쟁을 자기들이 일으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라가 반쪽이 됐는데 그때부터 서독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동독에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니 자동으로 동독의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버리게 되었고 갑작스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얼핏 보면 베를린 장벽이 갑작스럽게 무너졌구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거기에 하나님의 기도와 복음의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독일은 우뚝 선 민족이 되고 자기들이 유럽에서 침공했을 때 피해를 입은 국가들을 끊임없이 도와주면서 사죄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들의 재산을 정부의 돈을 다 틀어서도 그리스도를 빌어서 다 도와주는 그런 전쟁에 대한 이 가해자의 자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복음으로 통일되고 복음이 그 민족 속에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복음의 기초를 반드시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북한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져야 되지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뚝 서는 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더 나라가 영적으로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독일이 통일됐을 때에 그 어느 나라도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국, 불란서를 비롯한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어떤 나라도 독일의 통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동일합니다. 강대국들이 밖으로는 남과 북이 하나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속에 들어가면은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은 K문화다, K팝이다, K음식이다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알려져서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하기 위한 정상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성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통일선교 이 일을 계속하면서 제가 6년 전에 이 두 말씀을 기도 중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첫 번째는 에스겔 37장 15절에 23절.
두 막대기가 하나로 통일되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에 내 짐승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여기서 내 짐승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인데, 저는 그 사람 순간적으로 지금 우리의 민족에 현실적으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내 짐승의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미 성경에도 다니엘이 그 짐승의 그림을 보면서요, 아, 이게 곰이 아니구나, 사자가 아니구나, 표범이 아니구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동물은 이 세상에 없는 동물이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그런 동물들이지만 가만히 보면 내용이 달라요. 사자나 표범은 날개가 없습니다. 곰은 이빨이 여기에 뭔가 세 개가 옆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나 저 그림 하나하나가 지금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 제국의 중요한 역사의 내용들이 그림으로 다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반 역사학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경 해석학자들, 그것을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그러는데요, 저 한상을 그를 바벨론 때에 다니엘이 받은 게 아니라 역사가 많이 지나서 이미 다 저것이 이루어진 걸 보고 유다 민족의 누군가가 그 내용을 삽입해서 넣었다라고만 자꾸만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을 경험하고 메데 바사 제국의 초기까지 있다가 그는 인생을 마감하게 돼요. 그리스, 로마는 헬라, 로마는 경험하지 못하는데 저 내용이 그대로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대로 집행된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분들도 있지만 저것은 가짜로 나중에 집어넣구나라고 자꾸만 우기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가? 지금 다니엘과 에스겔은요, 바벨론 침공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서 디아스포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철저히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이 있어. 아, 저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중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 중심이고 메데 페르시아는 이 지금의 이락, 메데는 저거죠, 쿠르드죠. 쿠르드와 이란이죠. 그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스는 그리스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로마는 로마가 중심이 되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이 역사의 중심에 서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밴쿠버와 캐나다와 대한민국과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이 세상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과 비전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정신과 의사 만나서 얘기하면 정신병 걸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약 먹으라고. 저는 그렇다면 벌써 이럴 때부터 약을 먹었어야 돼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 정신병 의사가 없었어요. 동네. 약국도 없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를 중심으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라. 계속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자, 다니엘 7장의 이 네 짐승은 지금 우리나라의 주변의 강대국 네 나라로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딱 해석을 해주셨어요. 물론 다니엘이 봤을 때는 시대적으로 시간적인 이 역사였습니다. 바벨론이 지나가고 메데 페르시아가 오고 헬라 제국이 오고 로마로 오는 시간의 이 시간을 수평수직적으로 놓아놓은 형태지만 사실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도 있지만 돌아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구의 자전이죠. 또 지구의 공전입니다. 올 봄은 내년에 반드시 봄이 오게 돼 있고 가을이 오게 돼 있고 돌아갑니다. 나는 한 살 더 먹었어. 2살 먹었어. 그거는 계속적으로 진행해가는 앞으로만 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있는가 동시에 똑같은 시간이 또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오고.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간적으로 펼쳐진 이 다니엘의 말씀이 이 돌아오는 시간,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해석, 즉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우리 민족 주위에 딱 버티고 있다는 사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이 세상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가장 강대국 중에 강대국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북쪽과 남쪽이 이념으로 다른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이 네 짐승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아, 내가 선택한 이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아무리 말씀해도 다니엘도 그렇지만 모든 유대 민족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중심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반드시 우리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이미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전 세계에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장대영 교회 시작되어 이 부흥은 정말 모든 교회의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전 세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흥은 전 세계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조선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것도 서울이 한양이 아닌 평양에서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그 장소가 김일성과 김정일의 죽음의 시신을 섬기는 장소로 변해져 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거예요. 이런 영적인 상황들을 이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로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중심의 민족으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테스트모니를 간증을 우리는 떳떳하게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에서 영어를 쓰는 분들이 왔는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라가 뭐예요? 조선입니다. 조선입니다. 아니 택한 민족이네. 당신이 썼던 그 모자는 뭐예요? 가시요. 하나님을 쓰고 다니네. 당신이 입는 옷은 뭐예요? 우리는 세마포시요. 흰 옷을 입고 다니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네. 그랬다 그래요. 이것만 보더라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맨날 흰 옷 입으라 그래요.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라 그랬어요. 가서 썼어요. 하나님을 입고 다니는데 세상이 들어올 게 없지요. 조선, 선택받은 민족, 영어로 조선이라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밴쿠버에 사는, 캐나다에 사는 이민자로서,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만 깨닫고 그 비전이 보인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필요하겠지요. 자, 먼저 두 막대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두 막대기입니다. 에스겔 37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에브라임. 여기서 에브라임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북쪽과 남쪽이 하나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말씀을 이걸 상황을 봐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쪽 유다가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의 공격을 받는데 전체 3번의 공격을 받을 때 첫 번째와 마지막 세 번째 받을 이 인터벌이 정확하게 19년이 걸리고 있어요. 한 번 침공하고 상당히 있다가 두 번 침공하고 또 있다가 세 번째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거의 20년 가까이 걸려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루살렘 유다가 남아있을 때의 북쪽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요. 얼마 동안 세월이 흘렀냐? 130년이 흘러요. 130년 동안 북쪽 사마리아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어떤 면에서는 이방인보다 더 사마리아 사람들을 외면했어요. 그 이유는 이 130년 시간 속에 북쪽 이스라엘은요 다 믹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북쪽 이스라엘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있고 남쪽 유다 있어야 뭐 둘이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 없고 남쪽 유다도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멸망됐어요. 없어요. 그리고는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지금 이 말씀을 북쪽과 남쪽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도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다 없어졌는데 하나 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 벌써 망했고 남쪽 유다 망했는데 뭐가 지금 나라가 지금 존속해 있으면 나라가 있어야 둘이 하나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에스겔이든 다니엘이든 그 누구도 묻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말할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다 아멘만 해요. 아멘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하고 있을 때는 다 아멘만 하지 왜 그런가라고 묻는 게 별로 없다고. 만약에 묻는다면 잘 몰라서 묻겠죠. 여기에 두 막대기는 지금 이런 상황에 막대기 없습니다. 두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속에 두 나라가 존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북쪽에서 왔어. 나는 남쪽에서 왔어.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자, 37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자, 계속해서 1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막대기가 하나님의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데 북쪽 막대기가 남쪽 막대기에게 붙여지는 이런 흡수되어지는 하나, 통일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민족도 북쪽이 남쪽으로 흡수 통일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요. 정치, 경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이미 말씀드렸지만 김일성 주체 사상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쪽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은 하나님 중심의 이 삶으로 무장되어져 있을 때 북쪽이 무너짐으로써 한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우상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 부부가 되는데요. 어떤 부부든 관계가 없어요. 문제되는 부부들의 공통적인 것, 또 문제되지 않는 부부들의 공통적인 것은 딱 하나예요. 둘이 하나가 되었느냐, 둘이 하나가 되지 못했느냐, 그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둘이 하나가 되었느냐, 둘이 하나가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로 가면은 남자는 다릅니다. 여자는 다릅니다. 이민자는 다릅니다. 한국에서 사람은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건 다른 거예요. 경상도 온 사람은 경상도 사람이고 호남에서 온 호남 사람입니다. 다릅니다. 그러나 부부가 되어졌을 때 이 다른 것이 그냥 하나다. 다른 것이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다라고 하면 그 부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다른 것이 다르다라고 말하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북쪽은 다릅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남쪽은 다릅니다.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부분이 사마리아와 다르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하고 다르다고 늘 생각합니다. 다르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다르지만 하나가 됐다라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달랐습니다. 혈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출신이 다 달랐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그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유다를 하나로 만드신 이후에 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 된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또 37장 에스겔 23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상의 죄악에서 더 이상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우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가 되는 복음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김일성 우상을 버리고 남쪽은 물질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민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원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구원하여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정결함 즉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사명입니다. 우리 민족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은혜를 이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남과 북이, 북과 남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정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표본적이고 모델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고 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면서 혈통적으로 수천 년 전에 택한 유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한 등대지기로 표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도 와가지고 원주민 선교 갔습니다만 여기 밴쿠버에 살면서요 비슷하게 생긴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은 뒤에 두더라도 일단 교회나 성도들 숫자가 힘이 안 됩니다. 일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명, 20명 모이는 이민교회 있다면 그 일본교회는 일본에서도 엄청나게 100명만 넘으면 대형교회입니다. 진짜 힘듭니다. 지금도. 자, 그러면 중국은 그나마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다 보면 중국 교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선교한다고 하고 원주민 선교한다고 그래 움직이는 중국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김진우 집사님은 중국말을 잘 하시기 때문에 중국 교회 가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없다고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없어요. 제가 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이민교회는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겠다고 계속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만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지만 원주민들은 백인들은 무조건 싫어합니다. 바이블 펀치다. 백인들 우리에게 두드려 팼다.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중국 사람도 갈 수 있고 일본 사람도 갈 수 있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5,000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5,000년 동안 이 모든 자연 속에 우상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 민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때 못 하나 박는 것까지 다 신경 쓰는 민족이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 그런데 은혜를 받고는 다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자유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는 이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쪽은 물질의 우상에 성도들도 교회도 목회자들도 다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에스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스트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회의 모습이 자꾸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당신들도 구원받으시오.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세요. 라고 우리는 말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통일의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펼쳐가는 온 세상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기 전에 586장인데요. 제가 이 집에 있는 국기를 가져왔어요. 대한민국 만세를 제가 3번 외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손도 같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인간이 장가거지 싸울 때에 설권과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편에 서는 진리 위에 오가받고 명예히 일어나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 아멘 아멘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 예수 여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마량에 가리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정진하리 우리 4절은 두 손 들고 아리비로 성하여 진리로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강하 아멘 아멘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도 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 아멘 우리 민족의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면서 디아스포로 살아간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